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때 혹시 한밀 워십 오셨던 분 계실까요? 네, 두 번째 뵙는 거네요. 혹시 청년분들 대부분 20대 후반 요렇게라고 들었는데 직장이 끝나고 오신 분 계실까요? 퇴근하고 왔다. 와, 대부분이시군요. 여러분 혹시 뭐 아니면 개인 사업 하시는 분 계세요? 네네. 퇴근하고 오시고 또 개인 사업하고 오시고. 저도 오늘 제가 저희 아크크루가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오늘은 종소스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비즈니스 팀에서 해외 소싱하고 무역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크크루가 생기기 전부터 비즈니스가 있었거든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이제 사역이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퇴근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자리를 지키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뜨겁게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원래 저는 PK예요. 혹시 PK 계세요? 계시군요. PK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었거든요. 남해 아세요? 요즘 여행 많이 가는 남해 섬. 거제도 옆에 남해도 독일 마을 있는 거기가 제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왜 거기 고향분 계세요? 아 정말요? 와 여기 약간 좀 이게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니셨나요? 남해에서 부모님들이? 아 그래요? 아유, 저 남해 출신인데 부모님이 거기서 선마을 목회하시다가 저 7살 때 인천으로 올라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딸로 평생을 자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남매거든요. 언니랑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남동생이 지금도 덩치가 크고 키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 한정된 재화 안에서 한정된 음식 안에서 엄청 경쟁하고 싸우고 과자까지 막 개수 세서 먹고 엄청 싸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넉넉치 않은 형편에 항상 이렇게 만족하며 살았어야 되다 보니까 제 어릴 때 꿈은 11조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였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11조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 근데 20살이 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11조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안에 하나님한테는 10분의 1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부를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하면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나도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하나님 영광 내 영광 같이 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다는 걸 하나님 좀 직면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제가 형편없는 거예요. 제 포장지 너무나 멋진 포장지를 싹 벗겨놓으니까 아내가 처참한 거예요. 아 사실은 내 인생에 나는 내 영광을 구했구나, 나를 위해 살고 싶었구나. 이제 그걸 직면하게 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11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사역자. 사역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하려면.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역자와 결혼하는 거. 이 두 개 빼고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어떤 내 직분 그 당시 직분은 직업은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걸 알겠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반만 맞고 반은 안 맞은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진로를 해라 이런 걸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직업이다 이런 거를 저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막 어떤 진로를 구해야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도 편해지고 막 이런 이렇게 잔머리를 쓰면서 고3 때 이제 수련회를 가서 작정을 했어요. 이번 수련회는 반드시 내가 이 부르심을 발견한다. 그래서 개회 예배 때부터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항상 이 무대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부흥 강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분 나오세요 하면 이미 무대 앞에 서 있었어. 제일 앞으로 가서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무대 제일 앞자리로 가서 이제 하나님 개회 예배인데 하나님 저 진짜 이번 캠프 고3 때 수련회 이번에는 반드시 비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앞에 갑자기 제 종교적인 개인적인 체험인데 앞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보여요. 애들이 있어. 애들이 있는 거예요. 헉, 교사인가? 선생님인가? 했는데 애들이 피부가 한국 애들이 아닌 거예요. 피부톤이 좀 어두운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캠프 끝날 때까지 제가 눈을 안 감았어요. 다시 볼까 봐. 절대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 선교. 절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고3 때 그 수련회 눈 뜨고 그리고 제일 앞자리 제일 뒷자리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팔짱 끼고 눈 뜨고 누가 헌신하나 막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일어서나 막 여러분 선교사로 막 다 일어서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인생을 드릴 분 일어나세요 하면 제일 뒤에서 팔짱 끼고 누가 일어나나 막 보고 쟤 일어났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네 맨날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포장지가 다 벗겨지고 아 사실은 내가 내 영광 취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게 증명이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선교 비전을 주셨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 없는 열방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실제로 제가 중국 유학을 가려다가 1년 멈추고 인도로 유학이 아니라 선교를 가거든요. 인도로 갔는데 인도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니고 여러분 혹시 중국의 티벳 민족이라고 아세요? 혹시 뭐 티벳 사람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조선족이나 중국인 분 계세요? 항상 이게 모임에 가면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이제 꽤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모임에 섞여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크크루 예배도요 중국인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티벳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의 이 정부의 압박 때문에 티벳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히말라야를 넘어요. 해발고도 4천, 티벳이 4천인데 히말라야는 5천, 6천 그걸 넘어서 설산을 넘어. 어떻게 넘냐면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넘어요. 2주에서 한 달. 낮에는 눈을 파고 숨어서 자요. 밤에는 이제 눈밭을 걸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흰 눈에 햇빛이 반사되면 실명이 자주 돼요. 여러분 스키장 갈 때 꼭 선글라스 껴야 되잖아요. 오다가 실명도 되고 손가락 발가락 동상도 되고 넘어다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넘어와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달라이 라마라고 14번 다시 태어나신 티벳의 이 그 정치 종교 수장분이 계세요. 14대 달라이 라마인 이유가 14번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믿지 않죠.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죠. 하나님이 인생에 딱 한 번 살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생을 믿는 것처럼 살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고 다음 생에 잘 살자. 이번에는 틀렸다. 그냥 마치 인생이 다음 기회가 계속 오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라마 불교인가? 환생을 믿으시나? 왜 한 번뿐인 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환생을 믿으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가 업보를 잘 쌓아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난 건 조금 업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업보가 더 부족했으면 동물로 태어나거나 아예 다른 세상으로 가거나 다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기 한 마리 안 죽여요. 모기가 윙 하고 지나가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모기를 탁 잡아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의식하고 잡는 게 아니에요. 자동 사냥이에요. 모기가 윙 하면 그냥 이 본능에 대한 본능으로 박수를 쳐. 그리고 잡으면 한국 사람들은 자랑해야 돼. 야 잡았어. 내가 널 살려 자랑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근데 티벳 아주머니 집에 갔다가 모기를 윙해서 잡았죠. 보여줬어요. 잡았어 했더니 아주머니가 방금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막 하하 오고. 근데 갑자기 모기 잡았어 하니까 아주머니가 정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일 수도 있어. 그걸 왜 죽여?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 거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를 찾아. 왜 종이를 찾아요? 죽이려고. 그분들은 거미가 들어오면 A4 용지로 그 위에 모셔 올려서 밖으로 보내드려요. 잘 가셔라. 환생을 믿으니까 내가 죽어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종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오치투지 있거든요. 그걸 계속하고 맨날 이거 돌려요. 그 철통 무거운 건데 경전이 들어있는 철통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통에 넣고 돌리면 한번 읽은 거래. 경전 내용 아무도 몰라요. 경전 내용을 몰라요. 불교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철통 안에 경전을 넣고 한 번 눌리면 한 번 읽은 거고 10번 눌리면 10번 읽은 거니까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맨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돌려요. 그거 진짜 무겁거든요. 할머니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할머니들은 눈 뜨면서 그거 들고 돌리기 시작해요. 밥 먹으면서도 돌리고 걸으면서 돌리고 하루 종일 차 마시면서 돌리고 왼손으로 돌려. 오른손으로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티베트 할머니들 이렇게 어깨 만지잖아요. 팔 근육 장난 아니에요. 그 무거운 거 맨날 돌려서. 오체투지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이러다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온몸에 근육이 짱짱해요. 티베트 할머니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하는데 죽음이 두려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뭔지 몰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말이 통해요. 영어로. 말이 통하는, 왜냐면 인도로 넘어와서 정착을 하시니까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명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그 제가 티벳 난민 지역에 있었던 수십만 그 사람들이, 몇만의 사람들이 통째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요. 제자가 돼. 성령 체험을 해요. 교회를 세워요. 전도자가 돼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들어서. 전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이 다 믿는 사람뿐이었어요. 일가 친척 다 믿어요. 물론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잠깐 떠나고, 우리 언니도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 잠깐 떠나고 다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약간씩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시험 들어서 잠깐 떠났다가 오고. 그래도 우리 너무 교회 많잖아요. 제 주변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친구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원래 믿던 친구, 두 번째 부류는 안 믿다가 내가 전도해서 믿게 된 친구. 안 믿는 친구는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전도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랑 친구 안 해줘요. 안 믿는 친구분들 계시죠? 주변에 안 믿는 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전도해보세요. 막 울면서 카페에서 붙잡고 예수 믿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연락 안 받아요. 저도 연락 끊긴 친구가 너무 많아요. 나 너무 어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막 대학교 때 만나서 막 카페에서 막 6개월 만에 만나고 3개월에 만나,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맨날 울면서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술 마시는 얘기하고 싶고 성형 얘기하고 싶고 막 대학 때 미팅한 얘기하고 싶고 남자친구 얘기하고 싶고 하는데 맨날 예수 믿어라 하니까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만, 그리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할수록 주변에 믿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뭐 찬양팀하고 뭐 이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전도 나가고 이럴 때 빼고는.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중국인 친구들 만나서 전도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거기 가니까 진짜 한 번도 예수님 이름 못 들어본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근데 한 아주머니는 제가 만나서 3번 복음을 나눴어요. 집이 좀 떨어져 있어서 자주는 못 갔고, 왜냐면 버스 3번 갈아타고 5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가면 또 자고 오고 해야 되니까 1박 2일 이상을 가야 되니까 한 3번 가서 복음 전했어요. 4번째 갔을 땐가 3번째 갔을 땐가 저 아주머니가 우리가 오는 가방 메고 또 터벅터벅 오잖아요. 오는 걸 보더니 막 맨발로 뛰어나오셔요. 진짜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막 뛰어나와서 야, 내 신장이 나았다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좀 하세요. 뭐 마이 키니즈 막 이렇게 영어를 좀 하셨어요. 자기 신장이 나았다는 거예요. 너무 축하드려요 아주머니. 병원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했더니 자기가 병원을 다니긴 하는데 자기가 한 거라고는 너희가 준 성경책을 읽은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도 뭐 66권 전권 없어요. 티베트 성경. 지금은 좀 있는데 그땐 또 15년 전에 없었거든요. 누가복음 딱 한 권. 그거를 우리가 준 거를 아플 때마다 읽었다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것만 했는데 자기가 신장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병이 나았다고 고백을 스스로 하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집에서, 집이 요 무대보다도 작았어요. 거기 한 요 무대 반만한 집, 원룸 집에서 가난하게 난민들이 살아가니까 그 집에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벽에는 달라이 라마 사진, 제단, 뭐 불교 그림, 탕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곳에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아주머니 하나님 당신이 구원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동네가 하나님 믿는 동네에 계세요. 정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머니 바이블 리뷰 좀 해봅시다. 가스펠 리뷰합시다. 앉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책 꺼내세요. 해서 우리가 성경 같이 큐티하자. 성경 같이 읽었는데 아주머니가 자기가 질문이 있대. 첫 번째부터 이 지명한 베들레헴은 뭐고 이 사람 이름은 뭐고 그 정말로요. 이 사실은 티벳 성경을 읽고 이해할 만한 사실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무 내용도 없고 우리도 한 3번 만나서 그냥 한 짧게 복음 나눈 게 전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 근데 아주머니가 이 성경은 잘 모르겠고 자기가 할 얘기가 있대. 무슨 얘기냐 했더니 Yesterday night in my dream I see Jesus. 어젯밤 꿈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뭐 see, so, seen 뭐 과거 시제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I see Jesus. 우리 너무 놀랐죠. 왜냐면 같이 잤거든요. 우리 아무도 예수님 꿈 안 꿨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예수님 꿈을 꿨다는 거에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복음화율이 낮은 이 티벳 민족 그리고 이 티벳 민족의 첫 진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여자 아주머니 만나주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했더니 아주머니가 막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방을 돌아다녔대요. 꿈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자는 애들 우리 얼굴을 다시 한 사람만 쳐다보다가 아줌마한테 왔대요. 아줌마를 딱 쳐다보는데 아주머니가 누워있다가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는데 베리 해피했다는 거예요. 이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더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뭐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막 물어보는데 아주머니가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뭔가 이상해. 자꾸 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예요, 쉬예요? 성육신 하실 때 남자로 오셨잖아요. 히잖아요. 근데 아주머니가 쉬 자꾸 예수님을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히랑 쉬를 모르나 보다. 히는 남자, 쉬는 여자. 예수님은 히라고 했는데 남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쉬라고.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수님 아니라 다른 걸 봤구나 했는데 아니래 예수님이래. 예수님은 히라고요. 쉬라고. 뭐야 했더니 답답했는지 막 답답해하면서 옆에 있는 딸아 인형 하나를 주워.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롱헤어. 머리가 기니까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왜냐면 티베트 사람들 다 남자가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 기른 남자 없거든요.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야 아주머니 성경을 이해를 못해. 내용을 몰라요. 성경을 읽고 병이 난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쳐다보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면 또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데 아주머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은 떠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오실 거다.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린 떠나지만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는 옆집에 들어올까 봐 문도 닫고 조심스럽게 기도했죠. 창문 다 닫고 막 조용히 Holy Spirit come, Jesus come 이렇게 막 작게 기도하는데 아주머니가 Holy Spirit come, Jesus come 하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막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정말 우리가 3명이 예배했거든요. 4명이. 이 지역에 첫 부흥에 걸렸다. 하나님이 이 영혼의 고백을 받으신다. 그리고 저희는 떠났는데 저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그랬더니 아주머니 이제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코리안 하우스라고 그 집부터 데려다 준대요. 이 집 가라. 이 집 코리안 하우스다. 우리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 집에 그러니까 아주머니 처음 보는 제 친구들이 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3명이 갔더니 딱 침대에 앉혀놔. 그리고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 하면서 자기 간증을 나누더래요. 자기가 그때 복음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병이 낫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요 그런 어떤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고 와서 이제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살려고 열심히 선교 동원 사역을 하다가 그 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선교사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신학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저는 어릴 때 그 레파토리 강사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부흥회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별명이 캠프녀였어요. 집회녀. 정말 많은 집회와 캠프들을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죠. 저도 선교지 가려고 파송까지 다 마쳤다가 파송 교회까지 찾고 했다가 정말 강력한 신학을 하라는 좀 분명한 사인이 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크쿠르라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어요. 저는 튀니지로 장기 선교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튀니지 아세요? 아시는 분? 나 갔다 와봤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여름에 휴가 어디 가세요? 해외로 여행 가면? 강원도 아니 해외로 가면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많이 가요. 400만인가? 500만이 갔대요 작년에. 일본은요 거의 900만이 넘게 갔던 것 같아요. 일본에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땅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갔는데 크리스찬 비율이 20%면 크리스찬만 200만 300만이 간 거예요 지금 일본에. 근데 가서 아무도 복음 안 전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서 베트남 복음을 전하 필요한 나라인데 거기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관광객으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해요. 거기 있는 영혼들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요. 여러분 일본 오사카에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한번 여행 갔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이 전부 다 네팔 인도 사람들이라서 와 여기 네팔 사역의 새로운 문이 난민 사역의 새로운 문이 열려 있다. 여기 와서 네팔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휴가를 동남아로 가잖아요. 왜냐면 가깝고 물가가 저렴하고 이국적이고 환기가 되니까. 근데 유럽 사람들은 동남아가 엄청 멀어요. 유럽 사람들은 어디로 휴양 가게요? 튀니지로 갑니다. 아, 맥락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중해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튀니지 지중해 바닷가 그 여름에 정말 그 코발트 블루의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발 담그고 기타 치면서 예배했었거든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여러분 근연 찬양은요 사방이 막힌 데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튀니지 지중해 발 담그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여러분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이런 찬양 불러보세요. 아 내가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라는 이 부르심을 제가 느끼고 그 튀니지 지중해에서 발 담그면서 옆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왜냐면 외국인들이 바다에서 발 담그고 기타 치고 있으니까 현지인들 입장에서 진짜 재밌잖아요. 구경 오는 거 우리 옆에 서서 우리가 막 손들고 막 예배합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손들고 우리랑 똑같이 막 예배합니다 따라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따라해요. 왜 따라하지? 그리고 막 예배를 따라하니까 한참 하다가 복음을 나눴어요. 예수님 믿겠대. 무슬림들이거든요. 99%. 그분들도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들은 이 이슬람 안에서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냥 선지자로서, 그냥 선생으로서, 그리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죽지 않은 예수. 복음 전은 엄청 논쟁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튀니지 갔다가 예수님의 꿈꾼 사람만 트럭으로 만났어요.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의 꿈을 꾸는데 해석이 안 돼요. 너무 간단한 복음인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너무 간단한 정말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꿈으로 꿔서 우린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명쾌한 복음을 꿈으로 꾸다니 하는데 그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 안에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을 가르치고 제시를 해줘야만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또 이 튀니지 사람들 무슬림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저희가 훈련하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요즘 문화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청년부 여러분들은 아니어도 청년부 안에도 또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왜 힘드냐, 여러분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우울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고개가 너무 숙여져 있어요. 내 발만 보는 거예요.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 내 상황이 해결돼도 해결되지만 내 상황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선이 조금 들리면, 고개가 조금 들리면 많은 부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청년들이 많이 회복이 돼요. 저희가 선교 비전을 나누는 단체인데 별명이 불면증 치료 단체가 됐어요. 오면 다 재우냐, 여러분 오시면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잠 못 자서 고통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만나고 정말 많은 회복이 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이런 선교지 얘기 들으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비슷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있다, 아, 너무 신기하다. 근데 내 코가 석잔데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 내일 토요일이죠. 출근 안 하시네요. 다행이에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너무 좋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나 잘 살면 좋겠다, 내 문제나 잘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좀 같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에게 한 인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인데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8절, 좀 본문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의 빌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빌런이 한 명씩 있으실 거예요. 요셉은요 제가 이 요셉의 빌런들을 좀 소개할 건데 첫 번째 빌런은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우리는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말에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욕한 거에 우리는 그냥 에이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지 그것 때문에 막 시름시름 끙끙 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늘 일상 만나는 교회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정체성이 돼서 그들의 말의 의견들, 그들의 생각들이 표현될 때 그게 너무 치명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10가지의 칭찬도 한 가지의 비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칭찬해줘도 한 가지 피드백하면 그게 꽂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삶에 빌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가까운 관계 안에. 혹시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빌런은 가족들이었는데요. 요셉의 집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다 설교 정말 10번 이상 들으셨죠. 조금 내용 설명은 스킵할게요. 조금 다 아신다는 전제로. 뭐 올해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안 계시나요? 그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나 모태신앙이다. 네, 설명 배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모태신앙 때 주일학교 때 색동저고리 옷 입고 있는 요셉 봤었죠. 근데 그 채색옷이 색동저고리는 아니라고 해요. 그건 아시죠?
그 채색옷이 색동 저고리가 아니라 그 무릎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물론 컬러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하려면 소매가 짧아야 되잖아요. 팔을 계속 써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가대 할 때, 이 성가대 하시는 분이 팔 늘어지는 옷 입고 성가대 하시잖아요. 그거 하고 주방으로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 계실까요? 옷부터 벗어. 그 옷 입고 무슨 설거지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늘어지는 옷 입고는 목동일, 반일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짧은 소매, 짧은 옷에 겉옷을 입었어요. 근데 채색옷은 길게 늘어지는 옷으로 뭐냐면 딱 봐도 일 안 할 사람이에요. 관리자로 어떤 이 리더십으로 이 아버지가 키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냥 쟤만 명품 입혔네, 쟤만 비싼 옷 입혔네를 넘어서 아 쟤를 관리자로 픽했구나, 아 쟤를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긴장 관계들 속에서 나이가 훨씬 많은 형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문제는 요셉이 착했으면 좀 어찌어찌 아 형님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막 뒤에서, 아 형님들 제가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막 이랬으면 괜찮은데, 맨날 꿈꿨다고 하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절했어요 하니까 형들이 긁힌 거예요. 상당히 긁힌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세겜으로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게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형들이 양 치는 데까지 직선거리가 80km가 넘어요. 근데 거기서 또 세겜이 없어 도단까지 추가 이동하면 직선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거기를요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하는데 채색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길게 늘어진 옷 입고. 저 멀리서 보자마자 야 제 채색 옷 보자마자 형태 보자마자 딱 압니다. 그런 모양으로 왜 갔겠습니까? 긴 길을 여행하는데 왜 이렇게 치렁치렁 길어지는 옷, 그런 옷 입고 갔겠습니까? 그냥 심부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형제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리 감독으로 보낸 거예요. 확인시키려고. 그러니까 형들이 보자마자 야, 쟤 꿈꾸네 온다. 야, 진짜 기가 막힌 해, 달, 별이 당시 문화상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상징하는데 해, 달, 별까지도 자기한테 절한다고 했던, 그 당시 문화적 금기를 깬 거죠. 부모가 자기한테 절한다니. 그런 진짜로 약간 아나무인격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어떤 이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이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채색 옷을 뺏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 그 당시에요 비를 모아두는 저수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얇고 길게 파놔서 수미터 이상의 깊이에요. 그리고 벽이 매끈매끈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불가능한 그런 깊이의 저수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빠뜨리는데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갇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 갑자기 갇히게 되면요 폐쇄공포증이 올라와요. 이게 호흡도 가빠지고, 일부러 내가 무서우니까 호흡이 가빠져야지, 두려우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몸의 자동 반사예요. 깊은 곳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정서적 충격이 장난이 아닌 거죠. 왜냐면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았으면 안 갔겠죠. 근데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애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눈치가 없는 애인데 그렇게 미움받는지 몰랐는데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폐쇄공포증에 그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단순히 고립공포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 가운데 형들이 그냥 그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셉이 입은 채색옷이 은 20이 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보다 저렴하게 팔린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값보다 싸게 팔렸다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당시 노예들보다도 훨씬 저렴한, 그러니까 금매를 한 거예요. 이 요셉을 빨리 팔아버려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요 그 이동 거리가 또 거기는 500km가 넘어요. 밤에 잠이 왔을까? 이거 하루아침에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 달 가까이 이동했을 거예요. 노예들을 낙타 태워 갔겠습니까? 그냥 묶어서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많이 막 배부르게 먹였겠습니까? 적당히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여가지고 그렇게 500km가 넘는 먼 길을 며칠 동안 끌려가면서 말도 안 통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금 통역이 돼요? 아니잖아. 말도 안 통해.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자려고 누우면 그 트라우마, 폐쇄공포증, 그 형제들의 비웃음소리. 여러분 심지어 형제들은요 요셉을 빠뜨린 다음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고발하는 것 같은데, 형제들이 요셉을 빠뜨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밥 먹어요. 사이코패스들 같아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은 가운데 몰아놓고 자기들이 형 막 애원합니다. 제발 형들 살려주세요.
근데 그 앞에서 밥 먹어요. 소화가 됐을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집안이요, 망가진 집안이에요. 여러분, 자려고 누우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트라우마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잠들 때 이 불면증, 이 환각, 이 엄청 시달림, 형들의 웃음소리 막 귀에 쟁쟁하게 울렸겠죠. 그리고 막 그리운 부모님, 이제는 생사 확인조차 불가능한 부모님의 모습들, 가족의 모습들, 고향의 모습들 생각나고, 그렇게 너무나 고통하며 끌려가죠. 이 인생 빌런이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우리 형제들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결혼하시잖아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시면, 두 분 계시.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인생 빌런이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팔려갔잖아요. 이제 잘 가요. 보디발,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당시 노예 전문 브로커들이 노예 등급을 매겼어요. 요셉을 끌고 가면서 17세 정도인데 체격이 좋았겠죠. 비리비리하고 말라 비틀어졌으면 아버지가 어지간히 잘 먹였겠어요. 근육도 짱짱했겠죠. 그리고 총명했겠죠. 잘 교육받았겠죠. 눈치만 돈 없었지. 근데 이 노예 등급 매겨서 보디발의 집, 이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 들어갈 정도면 A 등급, S 등급이에요. 좋은 등급의 노예였던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 권력 핵심부 최상위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으면 당장 종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모든 원한을 씻는 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나와야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서 형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벗어나야만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 상황이 없어야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문제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아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소유를 위탁받습니다. 보디발이 한 거라고는 자기 식단 짜는 거밖에 없어요. 자기 식사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식단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 같아요, 보디발이. 근데 그리고 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안에 이제 2차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들이죠. 자기를 컨트롤할 권한을 가진 사람,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장 상사, 자기가 속한 이 그룹의 리더십이 빌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요, 동침하기를 날마다 청하는데 하루는 날을 잡아요. 모든 사람들 내보내고 요셉이랑 둘이 남습니다. 요셉이 옷을 번지고 치죠. 여러분, 여자 한 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결혼하셨다니까 조심하세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요 온유월에 서리가 돼요.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여자가요 한을 품고 이 무고죄로 넘겨버려요. 성폭력 무고죄죠. 여러분, 가지고 싶었잖아요. 요셉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 가죠.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애적 이 통제 욕구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파괴적이죠. 여러분, 정말 이 여자도 문제가 심각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요셉을 사랑했다면 그럴 수 없겠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도구를 통해, 이 어떤 존재를 통해서 자기 결핍을 채우고 싶었고 자기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제가 거절되자 파괴하려고 반응합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유혹하고 같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자매가.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보다 여러분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지 않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직장 상사, 함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하루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 사이에 살아가요. 나도 죄인이고 죄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은 죄인인데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데 죄에 휩싸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악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당시에 타락한 성적인 문화 가운데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요셉이 이상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에서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사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질서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가 이렇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여러분 더 고생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잔해.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도 교회 다녀. 여러분, 그런 거절을, 제가 아는 지인은요, 큰 어떤, 말하면 모두가 아는 회사를 다녀요. 좀 유명한 좀 큰 회사인데 거기서 회계, 정부 지원금 타서 그걸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다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걸 못하겠다고 얘기했대요. 너만 교회 다니냐, 밥 벌었고 살아야 되는데 장난 아니야. 엄청나게 욕을 먹고 막 고민하면서 눈물로 막 토로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기준에 아닌 건 아니다 하잖아요. 그럼 요셉처럼 될지도 몰라요. 더 힘들어지고 쫓겨나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근데요, 보디발이 지켜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내가 막 종들한테 다 알리잖아요. 요셉이 날 이렇게 하려고 했어. 뭐 성폭력 무고를 다 해버립니다. 보디발이 듣고 진짜 뒷골 땡기는 거예요. 정말 보디발이 요셉이 잘못한 걸 알았으면 즉결 처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어디 노예가 안주인을 성폭력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감옥행으로 끝납니까? 그 감옥도 좋은 감옥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디발이 심하게 노했다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원래 노하다, 분노하다의 대상이 전치사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가려져 있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한테 화가 난 건지 보디발의 아내한테 화가 난 건지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명예 시대거든요, 이 당시는. 이미 자기 아내가 다 무고를 해버렸어. 근데 이거를 아니야, 아니었어 하고 넘어가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셉이 감옥에 가죠. 말씀대로 살았다가 파탄 납니다. 여러분,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었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말리타 향에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 하는 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 있었네. 평생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은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섭리와 형통하심이 있게 되죠. 왕의 죄수를 감독하는 일을 그 감옥 안에서 맡게 됩니다. 이상하죠. 수용 생활을 하면서 교도관 역할을 하는 이상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알다시피 스토리 다 아시죠?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떡 맡은 자, 당신은 죽는다. 죽어요. 술 맡은 자, 당신은 복직한다. 그러니까 나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려나가서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안 기억해 줘요. 여러분, 저는요, 이 술 맡은 자 있죠? 복귀한 사람, 꿈 해석 받고 복귀해서 왕의 술 맡은 자가 다시 된 사람, 그 사람이 저는요, 요셉 인생 빌런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처지의 동료 관계잖아요. 둘 다 감옥에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줬잖아요.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들, 나한테 막말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진짜 상처를 받냐면요,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습니다. 너는 나 도와줬어야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잖아. 내가 너를 섬기고 너의 꿈을 풀어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거 부탁했는데 그거 부탁 안 들어줘? 안 들어주네?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막, 그 당시 핸드폰도 없잖아요. 연락도 못 하잖아. 얼마나 애가 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감무소식 가운데 요셉이 절망했을 거예요. 허무함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 빌런이 제일 큰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감옥 밖에 유일하게 자기랑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했던 사람이잖아요. 2년을 기다립니다. 아무 연락 없고.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6절을 보세요. 6절 아까 읽은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절 형제님들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심의 빛이 있다. 이게요, 기분이 언짢다, 슬프다, 낙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떡을 맡고 술을 맡은 사람들은 고위관직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독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음식에 독 타고 술에 독 타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을 만큼의 명예와 돈을 줍니다. 두둑히 챙겨줍니다. 왕을 배신하지 않도록. 고위 관료였어요. 하루아침에 감옥 들어왔네. 누가 안 슬퍼요? 신라와 바울이야?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날마다 슬프지. 하루하루 갈수록 더 슬프지. 누가 안 슬퍼요? 모두가 슬픈데 요셉이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다가 어제도 슬프고 오늘도 슬프고 맨날 슬픈데 오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좀 더 슬프네?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들, 자기가 감리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생존하는지, 잘 먹는지, 잘 버티는지 그냥 그 정도만 신경 썼어도 아무도 요셉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억울한 상황에서 슬픈 사람들의 날마다 슬픈 중에 그날 더 슬픈 얼굴을 발견합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리적으로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게 짜증이 났겠죠. 나한테 이런 거 왜 시켜? 나 억울하고 힘든데 이런 거 왜 해야 돼? 버거운데. 그냥 내비둬. 난 나한테 맡겨진 일만 겨우겨우 해도 난 힘들어. 이런 태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만 하는 요셉일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업무처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더 슬프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8절에 말하면요. 8절을 볼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 물리적으로. 근데 슬프네. 왜? 꿈을 꿔서 슬프다고? 꿈? 여러분, 요셉한테 꿈은 뭐예요?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올 때 형들이 뭐라고 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게 꿈은 트라우마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꿈 때문에 망했습니다.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요셉을 잡아다가 야, 네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꿈쟁이야. 야, 네 꿈대로 되나 한번 우리가 보자. 꿈 때문에 요셉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귀했겠죠. 왜 자기가 이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됐을까? 형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했을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겠죠. 정신이 들고 이제 눈치도 좀 생기고 대인관계에 좀 이렇게 종으로 하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 스킬이 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한 꿈들이 형들을 너무 마음 상하게 했구나. 너무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무슨 뭐 해달별 곡치다니 자기한테 절하긴 뭘 절해. 자기는 지금 감옥에 저기 가나안 땅에 계신 부모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이 먼 떨어진 곳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꿈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꿈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한테 말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의 인생의 역전을 생각합니다. 요셉이요, 이 야곱의 축복 혹시 찬양 아세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기까지 할게요. 이 노래가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게요, 야곱이 해준 축복이게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다. 오른 눈을 깜빡여 보세요.
야곱이 해준 축복이다. 왼쪽 눈을 깜빡여 보세요. 윙크를 못 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윙크를 한쪽 눈밖에 못 해요. 이게요, 야곱이 해준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를 뻗은 나무다. 누구한테 해준 축복이 이게요? 그렇죠. 맥락 파악을 너무 잘해서 요셉에게 해준 축복이에요. 요셉이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넘었어요, 요셉이?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역전을 생각할 때 언제를 생각해요? 2년 지나고 감옥에 나와서 수염 싹 밀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서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고 버금술에 태우고 막 금목걸이 장식해가지고 막 총리 세워서 난리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요. 이거지.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역전 이거지. 하나님, 저도 언제 여기 이 생을 탈출할 수 있나요? 내 직장 언제 탈출하나요? 내 현실 언제 탈출하나요? 하나님, 언제 나는 높아지나요? 하나님, 나는 언제 그렇게 높은 권한과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 저도 우리는 그걸 너무 사모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역전하셨다. 제가 너무 박수 치니까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조명이 너무 세서.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 넘어섰어요. 감옥에 있을 때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섰어요. 자기한테 맡겨진 역할을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만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해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과업 이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삼켰어요가 아니라 살폈어요. 그리고 영적인 장벽을 감옥에서 넘어섰어요. 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꿈은 아직 해석되지 않았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직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미해결된 과업이지만 믿음으로 옆으로 치워두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내가 너의 꿈을 해석하겠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학생분들은 안 계신가요? 대학생일 때, 직장을 다닐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면 제가 섬길게요. 고등학교 때는요, 대학 가면 헌신할게요. 대학생일 땐 좋은 직장 가지면 헌신할게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는요, 이직하면 헌신할게요. 연봉 오르면 헌신할게요. 이거 상황 해결되면, 내 집 마련되면 그 다음에 선교할게요. 이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헌신할게요. 우리는요, 무언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고, 뭔가 좋아지면 그러면 그 다음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처한 현실, 여러분이 놓인 현실, 여러분이 놓인 그 직장, 여러분이 놓인 그 가정, 여러분이 놓인 그 관계, 인생의 빌런이 바글바글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덤탱이 써야 되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데 똥 치워야 되고, 이런 어떤 잘못된 상황들과 문제들 안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거기서 여러분 담을 넘으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선교할게요가 아니라,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에 미해결 문제가 너무 많아.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 인생이 트라우마와 어려움과 아픔과 산적해요. 문제가 많아. 한쪽으로 채워두고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기에.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나는 믿음으로 섬긴다. 믿음으로 내 물리적인 장벽을, 영적인 장벽을 넘어선다.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빌런들을 용서했냐?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계획 안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해함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듦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 안에서 막막한 현실, 답답한 현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요, 여러분이 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 비전을 계속 나누면서 선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사람들 만나서 선교해야 돼. 우리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제가 여름 겨울 단기 선교 20번 넘게 갔거든요. 그 시간 다 합치면 1년이 넘어요.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로 보낸 시간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셔. 막 간증은 해요. 근데 돌아올 때 차비가 없어. 하나님이 채우셔 하지만 단기 선교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나만 없는 게 아니야. 우리 팀이 15명, 15명 다 없어. 3천만 원이 없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게요. 그건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넘어섰어요. 여러분, 용서하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안에서,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들 안에서 한번 한 걸음 넘어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혼을 구원 향한 계획 가운데, 당신이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해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넘어서야 하는 지경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될 지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요셉이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섬겼던 것처럼, 자기의 한계를 넘어 현실을 넘어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의 가족들을 섬기시고, 직장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말씀의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결국에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시나요? 제 직업의 문제, 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현실의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막막한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처럼 해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나의 현실을 넘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선 곳에서 이 장벽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먹이시고 기근 가운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로 열국을 먹이시는데 요셉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열방을 먹이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열국을 먹이는데 요셉과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가능하면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담을 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의 장벽을 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막힘을 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현실을 우리가 넘어서기를 결단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막힌 상황을 넘어서기를 결단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넘어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현실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내 삶의 공고함이 가득할지라도, 내 오래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되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료들을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주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문제와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담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상황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형통함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는 그대로라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형통함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 당신의 함께하심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것을 믿으며 넘어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요셉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생명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하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관계들 속에 용서하기 어려운 관계들 나를 헤아려 하는 관계들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당신의 계획이 승리하실 것이기에 예 하나님 당신에 대해 선하시기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행하실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행하실 생명의 일들이 있기에 예 우리가 주변의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는 자로 서게 하십시오.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오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 오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친구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직장 가운데